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그릇,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길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벽에 쓰인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 70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선지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포로기를 통해서도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된 포로의 생활을 보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우연히 또 이런 멘트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태양이 구름에 가려워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처럼 현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때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현실은 보이지만,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이 하나님의 임재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려워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절대로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든 깨닫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바로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걷고 있고 또 함께 우리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의 왕이죠. 그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이 5장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 뒤에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름을 빌려다가 쓴 것뿐이고요. 이 벨사살 왕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5장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벨사살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에게 정말 그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심판에 대한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 오늘 나오는 벨사살 앞에 나와 있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었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떨고 그가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도록 하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20절에 보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교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심판을 받고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그래서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그가 그러한 교만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들이 풀을 먹었다라 그가 풀을 먹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통하여 그에게 심판을 이르려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쫓겨가고 그리고 나서 그 하늘의 이슬 가운데 젖어 살아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풀을 먹고 자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장 22절 한번 볼까요? 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함과 패역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도부하짐을 통해서 그가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쫓겨나가고 하늘 그런 이슬에 젖어 살면서 풀을 먹고 자랐다고 하는 것.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된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똑같이 그 왕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벨사살 왕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 때문에 이와 같이 닥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벨사살 왕이 끝으로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바벨론 땅이 대제국이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나라가 망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벨세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벨세살 왕을 끝으로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세살 왕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이와 같이 그 환란을 멈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즐기는 그러한 환락을 그러한 것을 멈출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거룩한 신전의 기명을 통해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게 되는 거죠. 왜?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내일이 아니라 이 나라는 오늘 밤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벨세살 왕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라고. 마치 몇십 년 오래 살 것처럼 계획하고 설계하지만 그날 하루아침에 내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할지,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치 이 벨세살은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왕의 왕위가 오래될 것 같고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룻밤도 지나지 못하는, 그냥 오늘 이 밤에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서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30절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 31절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나라는 망하고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칠까요?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벨세살 왕은요, 하나님의 그 거짓 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하게 되는 모습을 또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지겨우리만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벨사살 왕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끝까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거짓 신들을 찬양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결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왕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죠. 그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땅을 보기는 보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아픔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왜 그 땅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밟기라도 해주세요. 그 땅 한번 밟아보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광야에서 광야 1세대들이 모두가 다 죽죠.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제2세대들, 광야 2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지겨우리만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땅에 가면 그 모든 신상, 그곳에 있는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 왕에게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똑같이 나아가냐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발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오늘 밤이 끝인 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바로 그때는 어떤 때와 같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바로 오늘 밤이 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녀석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죄의 길에 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게 만들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만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요. 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 오늘 밤이 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우리 인생들은.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서도 아니고 어리석어도 아니고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모자란 사람들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벨사살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통해서 벽에 그 글씨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5절에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절하고 그렇게 신들을, 4절에 보니까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그에게 그때 5절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 글씨가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 바벨론 땅에 이 말씀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요, 마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죠. 저게 무슨 뜻일까? 저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 부하의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다니엘이 당신의 선대 느부갓네살 왕 때도 꿈을 해석했다라는 것. 다니엘 2장이 그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이 뭐냐? 그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났게 하셨다 하며, 이미 당신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 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이요.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28절이요.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벽의 글씨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면서 온전한 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제 해석하는 자들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주고 그 나라의 세 번째 권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려고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석을 하면,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시작할 때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과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왕이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왜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모든 지혜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요.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계기를 통해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와 같이 주의를 누린다라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뤄가지 못하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고합니다. 네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만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정말 존경을 받고 뭔가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 그것을 높아진 그러한 것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살 수만 있으면 내 옆 사람이라도 집 밟고 일어서고 올라서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나라.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는 이 벨사사왕은 끝까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빼앗기고 자기는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라는 것.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경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한 벽에 쓰인 글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줄 때 그것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발걸음을 옮겨 가자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었던 벨사살은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30절에 그날 밤에 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경고가 마지막 경고였어요. 그때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까도 죄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야야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너 그냥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선택하게 해주는 거죠. 담력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때로는 정말 위축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정말 두려움에 거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이기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그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말씀을 나를 두드리고 그 말씀이 내게 심령에 감동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욕하잖아요. 야, 꼭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 믿어야 되니? 너같이 안 믿어도 너같이 그렇게 안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 그렇게 꼭 야 설렁설렁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되지 뭘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왜 그렇게 굳이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 생각에 달콤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소망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고 가자.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일이가 오시리니 속히 오시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되는 것. 말씀을 알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5장 2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벨사살은 다 알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히지 않는 것.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압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히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 말씀이 명령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냐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거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갔죠.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나가고, 기도의 자리 나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디더라도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안에서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어 가는 거죠. 성장하는 믿음이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져 가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면 유리문에 그것을 제가 붙여놨어요. 신앙이 삶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삶이 되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 가운데 향기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냄새로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맛으로서 내는 것. 왜? 우리 신앙이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고 그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와닿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돌밭에 뿌려진 것, 길가에 뿌려진 것, 그 말씀으로 즉시로 기쁨을 우리가 누리죠. 감동도 되고 감격도 되고 그렇구나 은혜도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싹은 나오는데 정말 키가 조금 크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옥토가 뭡니까? 옥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요? 깨닫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이게 옥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벨사살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씀 앞에 그 마음에 자기를 굽히지 않아요.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왜 그 말씀을 받지 않냐? 말씀 앞에 자기를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자기 생각이 그 말씀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 길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그렇게 된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왜 그와 같이 그 길을 똑같이 걷느냐? 왜? 그 말씀 앞에 굽히지 않거든요. 말씀 앞에 우리를 굽히지 않아요. 들려지기는 들려지는데 보기는 보아지는데 그렇게 굳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교만해서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왜?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지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니.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가장 맨 앞에 서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져달라고, 하나님께서 좀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시험받으러 가실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돌아오라고 선포하죠. 그러나 거기까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도 부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우리 같은 자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그 심판을 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의 보혈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리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다니엘은 심판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 여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두가 진리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바로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지혜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인생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살아가는 게 지혜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해서 무슨 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분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능력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보화도 있고 모든 지식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에요. 아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도 우리가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가지고 가장 높은 지혜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참 제 예수 믿더니 좀 똑똑해진 것 같다고. 저렇게 어떻게 말도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너 어떻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똑똑해진 것 같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말도 잘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전에는 말도 못했는데 말도 잘하니까 막 그잖아요. 아 저렇게 지식도 없고 학문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 왜? 최고의 지혜가 들어왔거든요. 최고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벨사살 왕은요 자기의 권세를 의지했어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망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어도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만을 굳게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혜요 지식이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걸 붙잡고 살아가려 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주님 외에 다른 걸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마 라고 이야기하죠. 너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고 가다가 나중에 너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높여가며 살아가는 것인가? 네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냐? 네 자신을 높여가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말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지혜요 가장 큰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